아버지,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 선하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자녀되는 기쁨과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경배해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복된 심령이 되며 듣기만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믿고 깨닫고 지키는 지혜롭고 복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종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절에 보면 그런즉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물론 그런즉 하는 단어는 위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목사님들이 할 수 없어서 성경 설교할 때 이렇게 몇 구절을 택해요. 몇 구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성경 읽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를 주일날 30분 만에 다 못해서 이제 구분해서 하는데 원래 성경 읽을 때는 통째로 읽어야 됩니다. 에베소 1장부터 계속 6장까지 읽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에베소뿐만 아니고 창세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라서 읽지 말고 통째로 읽어야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즉 하는 말은 위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의 사람, 소속이 되어 마귀에게 소속이 된 사람, 심판 아래 있는 사람, 지옥 갈 사람, 저주 아래 있는 사람, 그거 벗어버려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건 교회 다닌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모셨다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런 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은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죄악을 생각하고 죄 짓고 그런 존재지만, 그래서 바울은 이 지리그릇 같은 우리에게 뭘 담았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를 보화를 가졌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질그릇 같아요. 누가 질그릇을 보화를 담겠습니까? 보배 합에다가 보화를 담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었으니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사람답게 생활해라. 그래서 너희는 뭘 써요? 그런 자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마라.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너희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될 크게 두 가지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둘째는 우리가 지체가 된단 말은 같은 몸이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같은 몸이라고 그랬죠. 입하고 눈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여러분 손 가지고 코를 때려가지고 코피 나게 합니까? 우리 지체는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같은 몸이기 때문에 다른 믿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한 지체가 돼요. 그러므로 거짓말해서 속이고 악하게 하고 남을 피해를 주지 말아라.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를 가리죠. 첫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둘째는 지체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계속 하고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놀랍니다.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원래 저래. 근데 너무 진실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못하고 말하는 것마다 너무 진실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그럴 수가 있나 놀랍니다. 그럴 수가 있나. 맨날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하면 뭐라고 그래요? 저는 도둑놈입니다. 원래부터 도둑놈입니다. 안 놀랍니다. 그런데 도둑질은 절대로 안 하고 남에게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도둑질했다는 소문 들으면, 야, 그 사람이 도둑질했다고? 이해가 안 되네. 왜 그래요?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찍찍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거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장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당신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축복된 사람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옛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짓말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목사님 요것도 그 말이 아니고, 첫째 거짓말은 남을 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십계명에도 남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말 하지 말아라. 사기치고 모함하고 그 사람을 욕하기 위해서 시기하고 거짓말해서 이익을 보고, 이게 이 거짓말이에요.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성도가 수입이 적다 할지라도 의와 더불어 노동해서 열심히 해서 수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려야 돼. 돈이 목적이 되면 방법은 어떻게 더 좋다 이러면요, 죄를 짓게 돼요. 거짓말하게 돼요. 남을 해하게 돼요. 돈을 사랑함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면서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이웃에게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을 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둘째는 어떤 거짓말이 있을까요? 몰라서 하는 거짓말. 내가 몰랐다, 또 무능해서. 예를 들면은, 제가 진짜는 아닙니다. 우리 황 장로님께 2024년 9월 8일 날까지 5천만 원 빚을 갚기로 했다. 근데 내가 돈이 있어야 갚지. 그래서 말하기를, 장로님 돈이 내 갚기로 했는데 돈 없으면 못 하겠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그렇게 약속을 안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능해서 거짓말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 하지 마라, 너 머리털 하나도 희고금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은 말해놓고 100% 지킬 만큼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사람은 너무 입이 얕은 사람들, 나 100% 그렇게 한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진실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실한 말을 들으면요, 좀 못 믿어 해. 확실하게 딱 하면은 믿어. 사기꾼은 그냥 진실하게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겠어요? 확실히 말해요? 당해봤어요? 사기꾼의 특징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정치인들도 거짓말 무지하게 많이 하더만. 내 뽑아주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속으로 거짓말인데 저거. 근데 사람 속 넘어가요. 내 뽑아주면 여러분 부자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 거짓말이다. 무슨 권세로 살기든 무슨 능력으로 부자를 만들어 줍니까? 근데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들이 그 말 듣고 또 그런가 싶어요. 계속 속아도 속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능해서 거짓말하고 또 알지 못해서. 제가 옛날에 부산에 있을 때 무슨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약대가 낙타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힘있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우리를 가이드한 분이 총신대학원을 나와서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를 한 분이에요. 가끔 이렇게 가이드를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왔으니까 그분들이 가이드를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요, 성이 문이 하나가 아닙니다. 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동서남. 어느 한 문 옆에 조그마한 쪽문이 있어요. 그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가서,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그래요.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분이 설명하기를, 요게 바늘기입니다. 그래. 요 바늘기는 약대가 조그마한 짐을 지고도 그것을 들어갈 수가 없대.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근근히 약대만 들어가야 그것을 들어갈 수 있대. 요게 예수님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그리 어렵다는 그 뜻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내가 잘못 공갈 쳤구나. 교회에 돌아와서 내가 우리 성도에게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거짓말로 설교했는데 용서해 달라고. 제가 의도는 거짓말 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뜻도 그렇게 나쁜 뜻도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현장을 안 가보니까 거짓말하는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몰랐어. 무능했어.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이 뒤에 보면은 각각 자기 이웃을 두루 참된 것을 말하며, 이 참된 것이 뭔지 아세요? 진리입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게 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신 생기면 된다, 동쪽으로 이사가면 된다, 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마귀가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거짓말했지요. 그래서 살인하지요. 모든 거짓말하는 배후에는 이 마귀가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진실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에 속해 있는 게 진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진리의 자녀가 되어서 거짓말을 한다,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저 광화문 앞에서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머리가 다 뚫어진다 이래가지고 백성들이 70-80% 소고기 혹시 머리 뚫어질까 싶어서 안 먹었는데 지금 나중에 다 거짓말로 들통났잖아.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다 진짜인 줄 알고 데모하고 이명박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래가지고 얼마나 웃깁니까? 또 저 성전은 또 사드 배치하면 또 다 말라 죽는다 해가지고 또 난리치기고.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말이 가득합니다. 동성연애하면 행복하다. 여러분, 학생 인권조례라는 거 있죠? 학생도 인권이 있다. 맞죠? 인권이 있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별로 인권이 없었어요. 볼때기 잡아서 눌리고 매 맞고 손잡고. 근데 인권도 없이 선생님들에게 혼났는데 제대로 인간된 사람이 많아요. 학생 인권이 있죠. 그런데 학생 인권은 어떻게 말하는? 학생도 인권이 있으니까 그냥 공부 시간에 자고 싶으면 놔둬라 자게. 지 인권이다. 연애하고 싶으면 연애하도록 놔둬라 지 인권이다. 선생님한테 달려들라고 하면 달려들라 인권이다. 그래가지고 그 말은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인권이. 그게 한국의 인권 조례입니다. 그래가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부패돼요.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부패하고 망합니다. 불행해집니다. 누가 뭐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까? 놀고 싶지. 애들도 중학교 고등학생 때 누가 연애 안 하고 싶습니까? 다 눈 맞춰서 남녀 손잡고 다니고 싶은데 계속 손잡고 다니면 망합니다. 그게 왜 망합니까? 아니,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잖아. 애 낳아도 못 키우잖아. 돈도 못 보잖아. 또 분별력도 없잖아. 그대로 두면은 이게 인생이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네가 대학 가서 졸업하고 결혼할 때쯤 돼서 사귀어라.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그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북한에서 안 쳐들어오느냐? 중2 때문에 안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도 무서워서 안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묻지 마, 건드리지 마 이런데 부모도 못 건드리고.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상이라는 그 자체가 헛것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만 거짓말을 안 하게 됩니다. 진리를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고 믿고 깨닫고 그래서 공부하고 배워서 분별해서 참된 것을 말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맞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들은 거 본 거 가지고 자꾸 말하는 거 그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작년 겨울에 제가 참 하고 싶지 않은 설교를 하면서 이랬죠. 어떤 분이 나보고 무슨 차? 볼보? 목사님이 볼보, 저거 볼보인데 집에 세우는 거 안 타고 다니고 지금 타고 다니는 거는 다른 차 타고 다닌단다 소문을 내가지고 그게 또 듣는 사람이 자꾸 쩍쩍 넘어갔는데 내가 그 얘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얘기해 줬어요. 또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시험 들까 싶어서 그거 아니다 다 자세히 얘기했어요. 그게 거짓말이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듣고 또 거짓말인데 진짜까지 자꾸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볼 때에 악한 것이 됩니까? 자기는 모르게 했지만 자기도 몰라. 아무 책임도 없어. 나 몰랐다. 몰라도 거짓말이 돼요. 무능해도 거짓말이 돼요. 악해도 거짓말이 돼요. 이런 세상적인 학문이나 과학이나 문화 속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깨달아야 참말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참된 것을 말하는 이가 아니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해야 돼. 지체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말은 분 내라 말이요, 내지 마라 말이요. 분을 내기는 내도 죄는 짓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니, 분을 내지 마라가 아니잖아. 분을 내어도 말은 분을 내도 된다 그 말이잖아. 그런데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유 조금 분 내고 죄 짓지 마라 이 뜻이 아닙니다. 분 중에도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분 중에도 혈기로 내는 분이 있어요. 악한 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의로운 분노는 내야 됩니다. 남이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불의하고 불복하고 악해서 막 착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유 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재판을 불의하게 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죄 짓어서 감옥에 넣고 이러면 불의해. 죽은 아니라고 말해야지. 그건 거짓이다, 악하다 이래 말해야 되죠. 아멘을 되게 큰 소리 하는데. 예수님도 성전에서 뭐라고 했어요? 불의하다. 채찍을 대 불의하다. 어디 성전에서 장사꾼 하는 돈 버는 불혈로 만들었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는 짓지 마라. 여러분이 의분을 내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죄 짓는 데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의분을 냈다가 의분 내면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악해져서 욕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을 막 창피를 주고 이러기 쉽거든. 그럼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실족시키게 만들고, 이건 죄 짓는 거라.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내가 의분 내서 그렇다. 그럼 다른 사람 어쩌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실족하게 하셨어요? 바리새인 독사의 자식들아, 거짓말하는 놈들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분을 내야 되는데, 또 의분을 안 내는 사람이 그것도 죄고 잘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욕하는데도 죽은 척하고 직장이나 이것도 잘못이지. 불의한 걸 보고 불의하다 안 하고 이것도 잘못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의분을 내게 돼 있습니다. 아멘.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한다. 그런데 다른 남자가 이 여자를 또 사랑한다면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질투가 나요? 좋아요? 저 권사님 지금 정신이 없구나. 아이고 좋다 그래, 내 아내 데리고 와라 이래요? 질투가 나지. 사랑의 또 다른 표시는 질투입니다. 질투가 없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질투하십니다. 아멘. 출애굽기 34장 14절 볼까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신명기 4장 24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질투하면 무섭습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고 마귀를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고 하나님 질투하셔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의분이 나는 것이죠. 의분. 당연히 의분이 나야 되지만 그 의분 때문에 내가 악해져서 불의하게 행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하지는 마라. 기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또 어떤 분들은 혈기 때문에 너무 화를 많이 내는 사람, 한마디 그냥 브라 화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속이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남 상처 다 주고 거의 기절시켜놓고 나는 시원하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그거 죄입니다. 죄. 성격이 그런데, 아니 성격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을 고통을 줍니까? 왜 성격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까? 왜 성격 때문에 복음을 막습니까? 그러면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든지 밤을 새든지 통회하면서 하나님이 성질이 온유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변해서 온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성질이 급했냐면 애국 사람 쳐 죽여버렸어요. 나중에 은혜를 받고 모세는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온유함이 승하더라. 얼마나 불신앙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행동하는데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리겠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 뺄지라도 용서해. 이만큼 온유해 줬어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 그렇게 급합니다. 우리가 좀 광광광광광광 급한데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이 우리의 아들같이 살랍니까? 성경에는 급하게 화를 내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 잠언 12장 16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혹시 여러분 남편이 성질이 좀 급해서 화를 빡 내거든 하고 또 같이 내지 말고 참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화가 가라앉거든 조용히 불러서 당신 그때 이렇게 하면요 꼼짝 못해요. 그러면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도 같이 화내가 이래가지고 도장 찍고 같이 화내서 불행해진 사람 제가 여러 명 봤습니다. 혹시 아내가 그런 분이 있거든 남편들을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뭐 소문에 요즘 한국 남편들은 많이 억지로라도 참는다더만 안 데리고 갈까 싶었어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잠언 22장 24절 말씀에 노를 품는 자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마라. 이게 노가 끓는 사람이 있어. 분노한 사람.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언제 화가 덜칠지 모르니까. 여러분 주위에 자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편안하고 좋아해주면 자꾸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자꾸 찌르고 불편하게 하면 자꾸 멀리 갑니다. 또 멀리 자꾸 가서 혼자 있으면 자꾸 미라면 또 나는 외롭다 그래요. 너무 외롭다. 네? 사람도 자꾸 찔러가 그래. 자꾸 불편하게 해서 그래요. 급하게 화를 내서 그래요. 예수님이 너는 어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보리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몰라. 그런 생각도 없어. 관심도 없어. 남의 잘못만 정죄하고 화만 내고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분을 품지만 죄를 짓는 데까지 가지 마라. 왜? 마귀의 통로가 되고 마귀는 그걸 통해서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원수 맺게 만들고 이게 전부 다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되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제 도둑질이라는 개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가져와서 자기가 훔치는 그게 도둑질이죠. 또 칼 가지고 억지로 남의 집에 가서 가지고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이런 도둑질의 개념이 있고 둘째 도둑질의 개념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너무 게을러서 수고하고 일을 하지 않고 어렵게 살아서 늘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걸 도덕질이라고 그래요. 늘 부모님의 도움만 받으려고 그러고 형제 도움만 받으고 교회 도움만 받고 안 도와준다고 삐끼고 안 도와준다고, 그게 도덕질입니다. 왜 도덕질이냐? 다른 사람의 것을 수고해서 가져와야 되잖아. 다른 사람이 그냥 오는 게 있어요. 다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힘들어서 벌은 물질이잖아. 그걸 수고하지도 않고 빈둥빈둥 게을러서 놀면서 그거 가져와야 되고, 그게 도덕질입니다. 이 수고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고된 일, 고난,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말은 몸이 힘들고 피곤할 만큼 열심히 해라,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도덕질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정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는 게 아니고 불의와 불법으로 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불의, 불법, 자기 권세를 이용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이래서 불의에서 소득을 얻는 걸, 이게 도둑질이라고 그래요. 도둑질인 건 남게 훔치는 것만 도둑질 알았더니 도둑질 의미가 많아요. 네가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아멘. 성도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 예배도 나와야 되잖아. 기도도 해야 되잖아. 구제도 해야 되잖아. 전도도 해야 되잖아. 안 믿는 사람은 안 하면서 딴 거 하니까 우리보다 덜 바빠도 우리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멘. 도둑질은 하지 마. 이게 오늘 본문이 이게 명령입니다. 형제 명령은 계속 네가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자에게 일하는 자에게 망을 세우지 않은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 주신다, 그 말씀. 아멘.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일도 하고 가정도 부양하고 처자식 살리고 또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요즘은 우리 어릴 때하고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공부도 요즘 고등학교까지, 옛날에는 고등학교까지도 등록금이 많아서 가는 사람이 힘들었거든요. 요즘은 뭐 나라가 잘 살아서 고등학교까지는 돈도 별로 안 들고 그냥 보내면 된다. 문제는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대학도 가가지고 학자금 받아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 다음에 갚으면 물론 힘들겠지만 갚으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옛날에 그런 길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열심히 해서 자식들 도움이 되고 이러면 좋죠. 너무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또 열심히 일해서 뭐요? 하나님 일 해야 하지 않아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뭐 술 드시고 그냥 허랑방탕한 데 서는 놀이지만 우리는 그거 아껴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선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일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은퇴하고 또 연세가 되어서도 건강한데 나 보니까 연금도 받고 뭐 이런 수입도 있고 살아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막 놀고 막 슬슬 놀기만 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뭐 연세가 많으시고 건강하지 않은 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내가 건강한데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일주일에 2번, 3번 가면은
한 달에 한 30만 원 주는 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세요. 그런 거 하시면서 그런 거 뭐 완전히 막노동같이 힘들게 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은 우리나라가 잘 살아도 어려운 집 많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식은 있는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정부의 도움도 못 받아. 남편은 있는데 빈둥빈둥 놀면서 안 하면 그것도 도움이 안 돼. 저도 가만 살펴보니까요, 전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식이 빈둥빈둥 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자식이 없는 게 살기가 좋더라고. 나라에 도움 주는 게. 깨달은 게 많지요. 남편이 있으면서 맨날 놀고 빈둥빈둥 하는 것보다 남편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많더라고. 남편들 위기입니다. 잘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건은 됐는데 정부 도움은 못 받는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어려운 분이 계시더라고.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몇 사람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은퇴해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 있어, 내가 이 돈은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가난한 사람, 또 선교사님 위해서 어려운 사람,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뻐하고 내 삶에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수고하여 네가 선한 열매가 있도록 수고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일주일에 그냥 몇 번 잠깐 하는 거는 힘드는 건 아니에요. 운동 삼아 할 수도 있고, 제 주위에 아는 사람도 어떤 사람 만나다 보니까 무슨 노인 일자리 이런 것도 있다대. 일주일에 2번인가 3번인가 나간다대. 그런데 나가는데 그냥 오전만 잠깐 하고 오는데 그냥 돈 준다더라고. 왜 나 가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내가 다 들었다니까. 들었어요. 알았어. 제가 목사인지 모르니까 그 사님 그러더라고. 사장님도 좀 하세라고. 내가 여러분, 내가 바쁜데 그거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은퇴하면 이거 그래도 시키면 이거 해서 일하면 되겠구나. 본문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에게 선한 손길이 되고 또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면 이 땅에만 선하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지 않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또 자녀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거짓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막 화를 내가지고 죄 짓는 것도 어울리지 않고 가만 의분되지 않고 있는 것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의분은 내 대 죄 짓지 말고 자기 성격 때문에 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피해 주지는 말아야 되고, 열심히 일해서 사는 사람들 자꾸 피해주고 도둑질 한다든가 그 사람의 도움을 자꾸 구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가정도 부양하고 하나님이 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선한 열매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입술에서 거짓을 제하여 주시고 또 불의와 불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의분이 있게 하시되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악한 성품이 있어서 회개를 해서 다른 사람을 피해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고통을 주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오히려 선한 열매가 가득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